오늘은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라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염치 없는 저희가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다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참 신앙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과 57절부터 6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흠없는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럼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주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책임을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릴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11절에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빌라도가 자신 앞에 끌려온 이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로마 법상 가장 중대한 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선고를 별 망설임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유대 청년에게 그런 반란죄를 모의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곧바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범죄 혐의를 벗겨주려 하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너에게 죄를 씌우려고 너에게 폭력을 가해 거짓 자백을 끄집어내려 한 것을 안다. 방금 네가 한 말은 그들의 폭력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지, 그러니 너는 반란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범죄 혐의를 벗겨주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반란을 저지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바로 풀려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잡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기회를 준 빌라도는 당황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자신 앞에 있는 이 젊은 유대 청년을 살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례대로 그들의 절기인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반란죄 혐의와 똑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살고 있는 죄수 바라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 바라바는 실제로 반란을 도모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자죠. 만약 예수님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라바는 살인까지 저질렀기에 예수님보다 훨씬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중범죄자를 데리고 와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세우고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 빌라도가 그와 같은 방법을 쓴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과 그 바라바를 비교해서 덜 악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풀어주게 하려는 속셈이죠. 하지만 빌라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어찌미냐, 이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이 더 크게 소리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지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처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빌라도에게는 한낱 속국의 힘없는 젊은 청년이 죽든지 말든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이란 반란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처참한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손발에 못을 박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몇 날이고 계속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한 형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은 아무런 옷까지도 걸치지 못하게 해서 수치심을 주고 또 죽고 나서는 그 시신 처리도 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뼈까지 다 드러날 때까지 내버려두는 아주 최악의 형벌이었죠. 당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런 무자비한 형벌을 내리던 냉혹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속국의 사람들을 사람처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갈릴리인들을 학살해서 그들의 피를 신전 제물에 섞는 기이한 행동을 보일 만큼 그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국의 국민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던 그가 예수님에게만은 그 형벌을 피하게 해주려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큰 인물인 줄 그의 감으로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이 예수라는 자는 의인이니 죽이면 안 된다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인 빌라도에게 그 자는 의인이니 죽이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자를 죽였다가 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나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하는 찜찜함 때문에 예수를 살려주려 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물로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물로 손을 씻는 장면은 그가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에 반해 25절을 보면 유대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받을 터이니 예수를 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 하고 유대 백성들은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어서 죽이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크게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그들에게 그 책임이 더 큰 것 같죠. 그런데 후대의 모든 교회들에서는 그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빌라도에게 처형의 최종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은 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서 이 빌라도는 심판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는 가장 큰 힘을 부여받은 자였죠. 그랬기에 사실 이 빌라도가 조금 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리려 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죠. 왜 그랬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거세게 외치자 이 예수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 가장 큰 힘을 부여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은 자신이 속국이라고 깔보던 그 백성의 군집된 힘이 두려워서 예수를 살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수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보다는 봉기 직전에 있던 유대 사람들, 즉 세상의 사람들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가 예수를 살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두렵고 자신의 힘을 잃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 두려움과 용기 없음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게 두려움과 용기 없음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모든 신앙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빌라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뒤에 나타난 어떤 한 용기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가 부자이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으나 공회원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숨기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란자로 몰아서 로마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럼 그런 반란자와 함께 다니던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 봉조범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자신의 공회원이라는 자리를 내놓아야 했을 뿐 아니라 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다녔죠. 그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처럼 세상의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잃기 싫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을 목격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용기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반란죄로 처형당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그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의 시신이 들짐승들에 의해 뼈가 다 드러나고 나서야 십자가에서 그 시신이 내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반란죄로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사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도 반란범으로 몰려서 자신의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처형도 당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가 나이가 지긋한 원로였음을 드러내주는 정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 있었죠. 그런데 그런 황혼의 시간에 접어든 그가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진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보고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의원은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걸고서라도 자신이 지켜야 할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자신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참 주님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전에 가진 것들을 잃기 싫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가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 모든 참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의 눈앞에는 아직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앞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아직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뒤엔 부활이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입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밖에 없죠. 그에겐 이 죽어있는 예수를 따라 자신의 남은 여생을 걸더라도 그에게 희망찬 미래가 찾아올 것이란 그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죽어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은 그 길에 자신의 남은 모든 여생을 건 것일까요? 그에게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죽음이면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위치와 안위를 생각하느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자신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자신의 남은 모든 여생을 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공회원은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빌라도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남은 여생을 건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에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잡히실 때 우리도 역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진 않았습니까? 빌라도처럼 우리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주님께 십자가를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려받았을 때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신앙을 되찾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그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저희도 저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신앙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